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사순 시기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사순 시기 보내신 거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입니까? 앞으로 2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사순 시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 사순 시기답게 잘 보내시고 또 부활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성전입니다. 하느님의 집, 하느님께서 몸소 머무시는 곳, 그리하여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룩한 생기가 가득한 곳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어둠 가득한 죽은 듯한 밤이 지나고 생명의 빛이 다시 붉게 떠오르는 시간, 밤새 웅크린 몸을 새로이 가다듬어 삶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른 아침 성전에서 여느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운이 가득합니다. 빛이 아닌 어둠, 생명이 아닌 죽음, 희망이 아닌 절망, 사랑이 아닌 저주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신 예수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죄 지은 여자를 끌고 와 예수님께 처벌을 강요하는 득이양양한 분노 가득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오직 침묵만이 흐릅니다. 고귀한 생명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죽음의 어둠이 가득합니다. 죄를 구실 삼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처지에 놓인 참회의 기회마저 빼앗긴 사람,
암울한 죽음의 분위기 한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외로이 계십니다. 생명을 지닌 소중한 사람 그 자신은 잊히고 오직 그가 지은 죄만 남아 있습니다. 죄인 역시 사람일진데 고발하는 사람들은 오직 죄만 바라봅니다. 죄인은 무시선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들이 아니라 사람을 낳은 어머니 땅을 향합니다. 죽음의 판결을 강요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성난 목소리는 점점 더 모질게 울려 퍼집니다. 가늠한 여자의 흐느낌과 가쁜 숨소리가 더욱 애절하게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서 거센 죽음의 외침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초대하는 가슴 시린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다른 이의 죄를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비열한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죽음의 올가미를 씌움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는 추악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몸을 낮추고 다른 이에게 더 씌움으로써 오히려 자신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올가미를 걷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이들이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가고 마침내 죄 없는 단 한 사람 예수님만 남아 죄를 지은 여자와 마주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모두가 떠난 뒷자리에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용서받은 죄인이 마주합니다. 참된 참회와 조건 없는 용서 그리고 죽음의 뭉턱을 넘어 새 생명, 새 삶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서로를 죽이려던 어둠의 그림자는 거두어지고 삶 안의 온갖 불의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거듭 태어나는 아름다운 삶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핥히며 상처내고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죽임의 문화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부르고 비난이 비난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삶의 자리 곳곳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참회와 아름다운 용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죄 지은 여자와 그녀를 고발하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에 서 봅니다. 누군가 사람 사는 세상을 얽어맨 단죄와 비난의 사슬을 끊고 기쁨과 희망 가득한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일구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참회의 때요, 우리에게 잘못한 뉘우치는 일을 용서하는 자비의 때입니다. 그러니 돌같이 굳은 가슴을 찢으며 뉘우쳐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가슴으로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다. 차마 우리 앞에 설 수 없는 그 누군가 참여하는 일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가장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묵상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다시 붉게 떠오르는 이른 아침에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숨을 불어 살게 하시는 하느님의 집에 밤을 보낸 사람들이 모였다네. 밤새 올리브산에서 하느님의 기운 깊이 들어 마신 살림의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정갈하게 마음 모은 살림의 사람들도 설렘으로 함께 한다네.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에게 포획당하여 참혹한 죽음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밤새 이미 죽은 듯 시들어가는 죄를 벗고픈 죄지은 사람이 질질 끌려왔다네. 빛나는 생명의 아침을 향한 죽음같이 고요한 밤사이 다시 올 생명을 거부하고 죄인과 더불어 살림의 사람에게마저 덧씌울 죽음의 올감이 획책하던 스스로 아쉬움 없는 사람들이 득이양양하게 밀려왔다네. 그렇게 이른 아침 성전에는 함께할 수 없는 살림과 죽임이 어설프게 공존했다네. 생명의 빛이 다시 붉게 떠오르는 이른 아침이 오기 전 밤사이에 누군가는 생명을 품고 누군가는 죽임을 도모했다네. 나는 새벽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숨을 불어 살게 하시는 하느님의 집에 가기 전에 홀로 아니면 여럿이서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 하느님과 호흡하고 누군가는 죽이기 위해 하느님을 밀쳐냈다네. 나는 하느님의 집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자 앞에 말씀 카드 하나씩 놓여 있잖아요. 그거 우리 청년 성소 모임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성경 구절인데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요. 다 마음에 들어야지. 하느님 말씀인데 그거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겠고요. 미사 끝나고 나가시면 우리 청년 봉사자들께서 이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기 관심 있는 청년들이 별로 저기 장년들은 안 받아? 작년은 안 된다 그러고요. 그 청년들 신청해 주시고요. 집에 자녀분들 혹시 잠깐 지금 쉬고 있는 자녀들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이번 부활 선물 삼아서 자녀들을 초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옆집에 사는 누군가 또 우리 한 구역 반에 사는 다른 청년들도 기꺼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성가대 하실 거죠? 아유, 우리 성가대가 제일 이뻐요, 그냥. 예, 현관에서 받을 거예요. 밖에서도 받나요? 여기 안에서만. 그러니까 훅 나가시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보 집에 가도 제발 주보 좀 가져가세요. 네? 집에 가져가서 한 주간 동안 꼼꼼히 읽어봐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주보는 꼭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주보 사이에 간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미 통과된 법률인데 이 법률 폐지 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국회에다 하는 거예요. 국민청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장애의 종류도 많고요. 그 증상도 아주 미미한 증상에서부터 혼자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까지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예, 잘 몰라요. 왜?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사고 나갖고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의족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저는 근데 쩔뚝거리면서 아무래도 의족을 해도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야, 이렇게 불편한데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 아주 중증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내 딱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이보다 딱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나 없으면 우리 아이 어떡하냐고. 나이는 먹었어요. 그래도 혼자 생활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특별한 시설에 모아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봉사자들이 함께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턱없이 부족한 시설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후진국 수준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은 다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정발 지역에 그 구역 미사를 하는데 미사 끝나고 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중증 장애, 발달 장애를 뒀는데 지금 시설에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좀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실행이 되면은 시설이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시설이 아닌, 되게 좋잖아요. 탈시설,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그룹 형식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좋으나 장애의 종류라든지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획일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 그 시설에서 나오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이제 호소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법안이 이제 발의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법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내용에 이제 우리 의정부교구 사회복지에서 이제 입장문인 겁니다.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 써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공청회도 없이 기습 통과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통과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자원에 대한 법률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만 바꾸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지금껏 반대해온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법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주거 전환 대상자를 위한 대리 신청 및 직권 상정의 위험과 자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을 일방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정부교구 사회복지회는 이에 반대하여 이 법안을 즉각 폐지하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뜻을 함께하고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을 처음 제기했던 분들의 중증 발달 장애자들을 부모님들이 이 청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QR코드 있는데 QR코드 찍고 들어가면은 국회 청원 사이트예요.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거를 청원하고 있는지 그 내용,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 확인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해보면 좋겠는데 그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 꼭 집에 가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내용인지만이라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찍고 휴대폰 찍고 들어가면은 본인 인증하는 거 있어요. 본인 인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청원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의하시든 아니시든 여러분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마음에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 집에 꼭 가져가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두고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주보는 두고 가셔도 요거는 꼭 가져가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보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론이 짧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되게 밝았어요. 강론 내용은 묵직했는데 표정은 밝았어요. 일찍 집에 가실 거라 생각을 하셨어. 근데 할 게 많아요, 좀. 예, 공지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집중 판공성사 4월 12 토요일, 13일 주일, 15일 화요일, 16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1시간 동안 2층 고해소에서
무공성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사 전에 하는 고해성사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 보고 계십니다. 네, 고맙고요. 그다음에 사랑해온 모으기 자활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 세탁 가능한 남성용 봄, 여름 옷을 모집합니다. 양복, 아동복 사절하고요. 1층 성당 입구에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방, 신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봄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제 그래도 옷 정리도 옷장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테니까 보시면서 안 입는 옷, 그런데 누군가는 기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맞이 대청소 남성총구역에서 4월 13일 주일날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성총구역 직장인 십자가의 길이 4월 9일 수요일 저녁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평일 저녁 미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끝나고 십자가의 길 봉헌하겠습니다. 수화천사회 회원 모집 나와 있구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깅 활동 생태환경분과에서 실시하는 거 1년에 3차례 정도 하는데 이번에 4월 12일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성당 주변 일대를 합니다. 봉사시간 2시간 제공되고요. 아침으로 우동 드린다고 합니다. 이날 저도 이제 할 때마다 안 빠지고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뭐 죽깅도 죽깅이지만 그 본당 잔치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그 봉사 시간 2시간 티끌 태산이라고 요거 많이 모아놓으면은 지역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커요, 요 2시간. 네. 네, 속수사무팀 봉사자 모집합니다. 성관장 산악회 4월 정기산행 나와 있고 보시면 되고요. 예, 부활 대축일 교중미사 때 14분 우리 예비신자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맨 밑에 보면 찬미 받으소서 4월 실천행동이 나와 있네요. 쓰지 않는 물건 정리해서 나누기, 동네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기쁘게 실천하면서 또 사순식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부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